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기 말처럼 정말 행복하고 정말 반가운 안식일입니다. 러시아 살린에 있으면서 하루도 여러분의 얼굴에 한 명 한 명이 눈앞에서 그냥 없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도 교회 생각나고 어떻게 계신지 궁금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을 뵈니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정말 물심양면으로 힘을 써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 사할린에서의 봉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글학교와 패스파인더 교사 양육을 했는데 이 한글학교에 20여 명의 학생들이 왔어요. 14세부터 19세까지 그 20여 명의 학생 중에서 한 3, 4명만 교회 교인 자녀. 근데 교회 교인 자녀인데 교회에 한 번도 안 왔던 자녀들. 그래서 20명이 대부분 이제 부도자 학생들이 와서 우리 대원들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또 저와 함께 몇 명은 또 한글학교를 열심히 또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지도자들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정말 큰 힘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다음 주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사할린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맛배기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곁에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곁에 있다 라는 이 말씀,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곁에 계신지를 다시 한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사할린으로 봤던 대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목사님 4명,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1명, 사모님, 또 목사님 사모님 1명, 그리고 우리 개척대 대원들 7명, 이렇게 총 13명이 사할린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사할린에 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사할린에 거의 다 다르니까 딱 처음에 들어오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네, 새하얗고 그냥 온 천지가 하얗고 공항에서 내렸더니 눈보라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나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경찰이 찍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냥 신호를 주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찍었는데 그래서 오로라 항공, 러시아 오로라 항공을 타고 러시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러시아 교회는 1번 교회, 2번 교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번 교회가 대부분 중앙교회거든요. 설교를 원래 2번 교회인 한국교회에서만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와서 1번 교회에서도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설교를 맡게 돼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1번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잠깐 산책할 시간이 있어서 산책을 하는데 한 집을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이 굉장히 크고 마당도 넓죠. 근데 안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광경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보이세요? 저 사진에?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하나 있는데 모르고는 잘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또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잘 안 보이세요? 저기 안에 보면 집 앞에 눈으로 만들어 놓은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에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집 마당에다가 아이들 놀라고 눈썰매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저희가 갔을 때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저렇게 눈썰매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눈이 정말 많이 오면 저 건물 뭐 1층은 다 잠길 정도로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팀이 오면 선교팀 온 팀 중에 100%제 날짜에 나간 팀이 한 팀도 없었대요. 다 눈보라가 쳐가지고. 그런데 저희 팀만 운 좋게 제 날짜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안식일 저녁에 대원들과 산책을 하는데 아주 멋있게 이렇게 얼음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죠? 네, 잘 아는 사람 있고 뒤에도 잘 아는 사람인데 혹시 보이세요?
2020 뒤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쪽에. 네, 저기 하얀 눈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보이세요? 네, 저 사람이 레닌이에요, 레닌. 네. 러시아 어디를 가든 작은 마을이건 큰 마을이건 어디를 가든 저 레닌 동상이 꼭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레닌을 배경 삼아서 사진을 한 장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모습은 제가 일본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모습입니다. 그 제 왼쪽에 보이면 러시아 여자분이 계시죠? 저분이 제 설교를 통역을 해주셨어요. 네. 러시아 분이 통역을 잘할지 못할지 의심스러우시죠. 근데 저분이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통역 중에 제일 통역을 잘하세요. 한국말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잘 아시고,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저 사할린에 사할린 삼육대학교가 있었어요. 그 삼육대학에서 근무하시던 분이라 아주 한국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설교를 반은 러시아어 반은 한국말 했는데 저분이 통역을 잘 해주셔서 아주 설교가 그날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삼육대학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근데 삼육대학이 그 건물 구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삼육대학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기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 또 사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성경 말씀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에게 사할린교회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박정원 목사님과 사모님이세요. 참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네, 아주 멋지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리고 양쪽에 러시아인 있는데 그 얼음 그 겨울 뭐죠? 요새 나 만화 겨울왕국인가? 거기 엘사 닮았죠? 안 그런가? 안 닮았나? 확대 안 돼요. 확대 안 되냐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하고 교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기 전에 이 교회 정말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봉사대를 준비하는 저희들 안팎으로 진짜 엄청난 폭풍이 많이 쳤었어요. 진짜 저희가 거의 갈 수 없을 지경까지 사단이 기대을 하는데, 저희가 올 즈음에 이 사할린 교회는 큰 일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우리 봉사대를 잘 이제 안내해주고 차량으로 모시려고 정말 힘들게 자금을 모아서 차량을 구매를 했답니다.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이 차량이 마치 한국의 대포 차량 같은 차량인가 봐요. 차량을 사서 명의이전을 하려고 정부 기관으로 가져갔는데 이 차량은 문제가 있는 차량이니까 운행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해서 차량도 운행 못하고 정말 힘들게 모은 그런 귀한 자금까지 그냥 한순간에 날리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달한 크진 않지만 그 헌금이 이 박정원 목사님과 이 교회에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정말 목회가 힘들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들도 속이기도 하지만 다른 교인들과도 이제 러시아 교인들과도 이제 정서가 통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러시아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러시아 합회에서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 목사님이 4년 후면 한국을 입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보낸 지회 차원에서는 더 이상 후임 선교사를 보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한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면 한국인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일본 교회랑 합쳐져야 되니까 이제 자신의 뒤로 후임자가 없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얼마나 큰 마음의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가 나갈 때, 야 정말 내가 잘 섬겨놨으니 이제 여러분들 혼자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교회를 떠나는 마음과, 비자가 잘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상황과 어떤 것이 다른가.
선교사의 마음은 정말 열심히 섬겼고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어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성취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놀라운 섭리 속에서 떠나는 게 선교사의 꿈인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그게 부담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야곱의 삶도 이와 비슷한 삶이었어요. 야곱이 물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잘못됐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박정훈 목사님 역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그분이 맡은 직임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거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야곱에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야곱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 교과에 다니엘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지난 시간까지 배운 욥도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항상 풍성하고 평안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신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달려오셨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에 계신 것 같습니까? 가장 평안한 삶에 계신 것 같습니까? 가장 어려운 삶에 계신 것 같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걱정하시지 말아도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저는 이 박정훈 목사님의 사역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할린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지도자들과 이 패스파인더의 목적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에 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척된 삶을 살아간 바울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어요. 그렇죠? 이방인을 선교하고 정말 핍박의 길을 걸어갔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의 모든 명예와 재산과 권력을 다 버리고 갔죠.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갔죠. 그런 바울의 삶을 찾아보면서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패스파인더의 정신이 무엇인가? 무엇이 바울의 삶을 패스파인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했나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던졌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바울이 어디를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에게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바울은 패스파인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언제 만나보셨습니까? 자, 그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사랑하는 신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어느 순간에 만나보셨습니까? 힘들었을 때 만나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사님 언제 만나보셨어요? 저는 지금 원할 때 만났어요. 원할 때 만나셨어요? 원할 때. 좋습니다. 원할 때. 아주 훌륭하다. 연평재 집사님 언제 만나셨어요? 네, 저 표정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라고 질문을 해보니 다 지나간 삶의 여정들을 다 살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똑같이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나 어떤 내 삶 속에 큰 격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때밖에 예수님을 못 보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까요? 우리 김순옥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왜냐하면 내 옆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한참 전에 그때만은 회심의 경험을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혹시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다른 자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9일의 청소년 부장님께 이제 PLA라고 패스파인더 이제 최고 지도자 훈련을 받고 지도자 인증을 받는 모습인데 안드레이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안드레이. 이 안드레이가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패스파인더 지도자로 참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한 3, 4년 봉사했나 봐. 그런데 지쳐서 이제 봉사를 못 하겠대요. 왜냐면 아이가 3명인가가 있대요. 3명인데 3살? 뭐 4살인가 한참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주말마다 이렇게 남편이 패스파인더 한다고 나가니까 부인이 이제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도 항상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도자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가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이분과 교제를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났을 때 그가 마지막에 교육이 끝날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지도자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안드레에게도 제가 질문해서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그랬더니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드레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자신의 옆에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었고 안드레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사할린 교회 사할린에 있는 패스파인더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안드레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옆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의 이 봉사대를 이끄셨고 모든 사할린에 있는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확신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예수님은 나의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김순옥 집사님께서는 원할 때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보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잠깐 보실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보시겠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살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런 권력과 재산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그가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옆에 계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닥치지 않더라도 지금 평안한 때에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분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평안 속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참된 평안과 사랑의 안식을 예수님과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게 되겠죠. 네. 지금 저기 다은 자매와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다은 자매도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다은 자매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제 아내도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옆에 내가 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라고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항상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